오늘 말씀은 이사야 22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간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은 셈나라는 인물에 대해 예언하십니다. 셈나는 왕궁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는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할 때에 그들과 협상을 진행했던 고위 관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당시에 아수르 사람들이 유다의 왕 히스기야를 조롱하고자 할 때 이 왕을 대신해 나갔던 중요한 신하 중 한 사람 셈나. 셈나는 유다 나라의 아주 높은 신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셈나가 가지고 있던 높은 지위와 직책을 곧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셈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궁정 안에 좋은 자리에 자신의 묘자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좋은 돌로 비석도 세우고 높은 사람의 묘답게 아름답게 꾸몄겠죠. 죽음을 대비해서 자신의 묘자리 미리 봐둘 수도 있죠. 이게 왜 문제일까요? 지금 아수르가 계속해서 유다를 공격하고 그 나라를 빼앗기 위해 노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벌벌 떨면서 애굽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여 이 난국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요. 이것이 이사야서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중의 높은 관료인 셈나가 궁중의 비싼 묘자리를 알아보았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곧 예루살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될 터이니 자기 묘부터 챙긴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 나라를 통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미리 좋은 자리에 비싼 돈을 들여서 자기 묘자리를 봐두었습니다. 이 셈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셈나의 직위를 박탈시키겠다 예언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셈나의 자리에 엘리야김을 대신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엘리야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2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다윗의 집 열쇠라는 표현은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권세를 의미하는 말씀이죠. 즉 셈나라고 하는 인물을 대신하여 엘리야김을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잠시 잠깐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25절에 보면 엘리야김 역시도 그 권력이 쇠약해져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시지만 그 사람이 권세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항상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로 적용해 봅시다. 첫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셈나는 나라에서 크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권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셈나 대신 엘리야김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엘리야김도 내리실 겁니다. 사람은 바뀌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라도 교회도 회사도 학교도 모두 사람이 참 중요하죠. 일을 잘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굉장히 든든합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우리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믿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작은 회사와 가정,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을 다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차피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고 싶으면 세우시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시고 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겠네.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냥 종처럼 로봇처럼 살아야 하는 건가? 그래서 이 두 번째 적용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자, 셈나는 잘못을 저질러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김이라는 인물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요. 확실한 것은 그가 너무나도 선하고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그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를 세우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으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간다면,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다면 그것은 내 능력이 탁월하고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우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만약에 내가 어떤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내가 하는 일을 잃게 되었다면 그것은 이제 내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혹은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다른 일을 세우시고 나는 이곳에 두신다. 이렇게 여기며 나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되 자격 없는 우리를 사용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에게 맡기신 일을 그저 겸손하게 행할 뿐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이 땅에 오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요.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이 성공적인 삶을 살 때 겸손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해도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겸손과 감사로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